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시편 53편 2절 말씀.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시편 53편 2절 말씀. 친구들 안녕, 소리예요.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가족들에게 약속의 징표로 무지개를 보여주셨던 이야기 기억하고 있죠? 노아와 가족들은 홍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무지개를 통해 약속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렸어요. 오늘은 노아 홍수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 함께 귀를 쫑긋 하고 들어보도록 해요. 네, 소리 누나. 노아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3 아들의 이름은 셈과 함과 야벳이었답니다.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은 방주가 있던 산자락에 살며 매일 방주를 볼 수 있었어요. 그들은 직접 홍수를 경험하면서 불순종의 결과가 무엇인지, 또 홍수 가운데서 자신들을 살리시며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떠올릴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함과 야벳은 하나님의 약속의 징표인 무지개를 잊고 또 다시 대홍수가 올 경우에 자신들이 피할 수 있는 또 다른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또 다시 불순종을 선택했다고요? 함과 야벳이 세운 계획은 무엇이었어요? 함과 야벳은 다시 대홍수가 올 경우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높은 탑을 쌓기로 했어요. 네,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세상을 뒤덮지 않을 거라고 하셨잖아요. 하지만 함과 야벳은 하나님의 약속을 전혀 믿지 않았어요. 또한 그들은 너무 자신만만한 나머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공든 탑을 아주 간단히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하지 못했답니다. 시간이 지나고 사람들이 쌓아 올린 탑은 곧 너무 높아져 버렸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탑을 완성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사람들이 탑을 쌓는 것을 멈추게 하셨을까요?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너무 궁금해요. 탑을 쌓을 때까지만 해도 일상에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이 딱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언어를 사용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말을 알아들을 수 없게 하셨죠. 친구들, 만약 옆에 있는 친구가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른 행동을 한다면 어떨 것 같아요? 정말 답답할 것 같지 않아요? 서로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들은 싸우기 시작했고 더는 탑을 쌓을 수 없게 됐어요. 거기다 하늘에서 큰 번개가 내리쳐 탑 꼭대기가 무너지고 말았답니다. 이렇게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으려고 했던 곳은
바벨이라 불렸답니다. 바벨이라는 이름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바벨의 뜻은 혼잡 또는 섞인 것이라는 뜻이에요. 혼란에 빠진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끼리 모이게 되었어요. 그리고 각자 짐을 싼 후 우상을 챙겨 각자 멀리 다른 곳으로 이주해버렸죠. 이렇게 세상에는 서로 다른 언어를 가진 많은 나라가 생기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오직 노아와 셈과 그의 가족만이 방주가 처음 멈춰왔던 곳에서 여전히 살고 있었어요. 노아와 셈은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로 선택했답니다. 그러면 흩어져버린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나요? 홍수 이후로 많은 것들이 달라졌어요. 사람들은 홍수 이전보다 키가 크지 못했고요. 아담이나 노아처럼 오래 살지도 못했어요. 또 하나님께서는 홍수 이전에는 허락하지 않으셨던 고기를 먹도록 허락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방법보다 자신의 방법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불순종한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고 더 이상 홍수 이전처럼 아름답지도 건강하지도 않게 되었답니다. 친구들, 오늘의 이야기 잘 들었어요? 친구들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순종하고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과 내 방법 중 하나만을 선택해야 할 순간이 온다면 오늘의 이야기를 꼭 떠올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모두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처럼 자신의 방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노아와 셈처럼 하나님의 방법을 순종하게 되길 간절히 바랄게요. 그럼 우린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 이게 무슨 소리죠? 네? 새소리 같다고요? 그러게요. 소리 생각해도 그런 것 같은데. 맞다. 이건 바로 독수리의 소리네요. 그런데 친구들, 혹시 알고 있었나요? 대머리 독수리는 눈이 정말 큰 새래요. 눈이 너무 커서 사람처럼 눈을 이리저리 굴릴 수는 없지만 대신 머리를 자유자재로 회전시켜서 보고 싶은 것을 자유롭게 볼 수 있다고 해요. 더 대단한 건요, 독수리는 아주 먼 거리에 있는 것도 아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거래요. 게다가 흰머리 수리는 300m 하늘 위를 날아다닐 때도 호수에서 헤엄치는 물고기들을 볼 수 있대요. 그런데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이런 독수리보다 더 좋은 눈을 가지고 계신답니다.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보실 수 있는 눈을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혹시 우리가 나쁜 일을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제발 나를 안 보고 계셨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 꼭 기억하길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을 순종하기로 결심해 보세요. 우리들의 결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도 집중해서 하나님을 한번 찾아볼까요? 먼저 이렇게 고깔모자를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 사진을 벽 어딘가에 붙여놓는 거예요. 부모님이나 선생님, 친구들이 시작이라고 외치면 고깔모자를 얼굴에 쓰고 작은 구멍으로 예수님의 사진을 한번 찾아보세요. 가장 빠른 시간에 찾는 친구가 이기는 게임이랍니다. 어때요? 정말 재밌을 것 같지 않나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의 교회에서 또는 집에서 함께 게임을 해보세요. 더욱 간절하게 예수님을 찾는 친구들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의 게임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서 카카오톡 채널, 호프 채널 어린이배로 보내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찾으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소리도 보고 싶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도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주문 함께 부르면서 마치도록 할까요? 예수님 안에서 매일매일 행복하게 해피니스
안녕. 하나님 아버지, 바벨탑의 교훈을 통해 우리도 하나님을 올바로 집중하고 순종하는 어린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건 너를 향한 하나님 사랑, 너를 부르는 소리. 설교 노트 소개는 애니가 해줄게요. SRC제 활센터 교회 우은일 친구가 설교 노트를 보내주었어요. 은일 친구는 성경들과 함께 은일 친구에게 주신 약속 7가지를 설교 노트에 써주었어요. 자기가 실천해야 하는 7가지를 꼭 실천하는 은일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징표로 주신 무지개도 그려주어 정말 고마워요. 설교 노트를 보내준 SRC제 활센터 교회 은일 친구 고마워요. 광천교회 유지아 황채린 권별 친구가 설교 노트와 활동사진을 보내주었어요. 지아 친구는 로마서에 있는 말씀과 함께 사도행전 말씀도 써주었어요. 예배 내용에 대한 자기 생각을 열심히 써준 것 같아서 기뻐요. 채아 친구는 노아의 방주와 하나님께서 주신 징표인 무지개도 함께 그려주었어요. 하나님의 선물을 기억하는 호프 채널 어린이 친구들 되길 바래요. 채린 친구는 노아의 홍수 때문에 방주에 탄 사람들을 뺀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당한 사실을 써주었어요. 별 친구는 창세기 9장 13절 말씀을 써주고 노아의 모습과 무지개를 설교 노트에 그려주었어요. 방주 안에 있는 동물들도 함께 그려주어 정말 고마워요. 그리고 노아가 땅이 마른 사실을 알기 위해 한 행동,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무지개까지 모든 이야기를 잘 정리해 또박또박한 글씨로 적어주었어요. 그리고 광천교회 친구들이 활동한 사진도 함께 보내주었어요. 하트에 자신들이 하겠다는 다짐과 약속들을 써주어 붙여주었어요. 열심히 하는 모습 참 대견해요. 인증샷도 남겨주어 정말 고마워요. 설교노트와 활동사진 보내준 광천교회 친구들 정말 고마워요. 대만에서 서아랑 어린이가 설교노트를 보내주었어요. 초비와 함께 사진도 같이 찍어주었어요. 설교노트에는 예쁜 무지개와 함께 7가지의 약속을 써주었어요.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랑 친구와 호프 채널 어린이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설교노트를 보내준 하랑 친구 고마워요. 에덴 요양병원 교회 최요엘 최하의 친구가 설교노트를 보내주었어요. 마른 땅 위에 동물들과 새들이 나와 있고 방주와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무지개를 예쁘게 색칠해 주었어요. 7가지의 약속들도 써주어 정말 고마워요. 그 약속들을 항상 마음속에 새기고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엘 친구도 색연필로 아주 예쁘게 무지개와 방주를 색칠해 주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을 꼭 소중히 생각하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 가지는 우리 친구들 되길 애니도 기도할게요. 설교노트를 써준 에덴 요양병원 교회 친구들 고마워요. 삼립대학교의 신이서 이서진 김선호 친구가 설교노트를 보내주었어요. 이서 친구는 무지개 안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기억절을 무지개 색깔에 맞춰 써주었어요. V 포즈와 함께 인증샷도 보내주어 정말 고마워요. 서진 친구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과 함께 무지개를 그려주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선우 친구는 초막절이라고 써진 종이를 보내주었어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 선우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설교노트 보내준 삼육대학교의 친구들 고마워요. 순천 참빛교회 지새벽 친구가 설교노트를 보내주었어요. 새벽 친구는 7가지 약속을 스케치북에 빼곡히 적어주었어요. 자기 이름도 적어주어 고마워요. 새별 친구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무지개를 그려주었어요.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는 어린이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설교노트 보내준 순천 참빛교회 친구들 고마워요. 서울중앙교회 박소윤 친구가
설교 노트를 보내주었어요. 소윤 친구는 창세기 9장 말씀과 함께 하나님이 내려주신 무지개에 대한 내용을 단어로 풀어주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무지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함께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설교 노트를 보내준 서울중앙교회 소윤 친구 고마워요. 설교 노트는 화요일까지 보내주세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